드보라여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시다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친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야빈이라는 가나안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 보면 이 야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나안의 우두머리다. 가나안 왕들 가운데 우두머리로서 가장 힘이 강력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아주 유대 땅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괴롭혔어요. 20년 동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했는지 이 야빈의 군대가 그냥 휘젓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을 휘젓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빈의 군대들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스라엘 5장 6절을 보면은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한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습니다. 5장 6절 말씀입니다. 5장 6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대로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로는 이 야빈의 군대가 무서워서 아무도 대로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행객들은 소로 아주 오솔길로 다닌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구불구불한 길, 오솔길을 구불구불한 뒷길로 다닌 거예요. 앞에도 못 다니고 뒷길로 다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제에 36년 동안 마음 졸이고 살았던 것이 우리나라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야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군대를 몰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야빈의 군대는 그냥 보통 군대가 아니라 철병거가 900대예요.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전차입니다. 탱크입니다. 그런데 철병거로 무장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에 갖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청동기였어요. 여러분, 철칼하고 청동기 칼하고 딱 부딪히면 칼로 한번 딱 합을 이루면 이 청동기 칼은 반으로 똥강 나가 떨어집니다. 철 앞에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병고 900대나 갖고 있었다는 건 완전 공포입니다. 공포. 그 군대가 쳐들어왔다. 말 발굽 아래 철병거가 오면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로에는 한 명도 사람이 없죠. 여행자들은 그들이 무서워서 뒷길로 오솔길로 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기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스라엘에는 마을 주민이 없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없었다는 것은 마을 주민이 없지는 않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성 밖으로 아무도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위축을 당해 보셨습니까? 물질의 위축도 당할 때도 있고 사람이 괴롭혀서 위축당할 때도 있을 때는 이 집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숨어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을 주민이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5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만 명 가운데 방패 하나, 창 하나가 보이지 않았고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는 건 코앞에까지 지금 야빈의 군사가 쳐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군인은 4만 명이나 되었지만 방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기가 없었다는 건 이제 전쟁에 아무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서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막힌 상황 가운데 바로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셨느냐? 바로 드보라라는 사람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결국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마을 주민이 없었다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적군을 향해서 싸움을 할 때 장소를 누굴 뽑으면 되겠습니까? 아주 백전노장이며 정말로 훈련을 거듭한 사람을 내세워서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너무도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택하십니다. 그 여인은 드보라입니다. 그가 혼자서 나가서 훈련한 사람도 아니고 집안에서 그 밥을 짓고 쌀을 씻던 그 집안에서 살림살이를 하던 사람,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유 없이 그냥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여러분, 세상의 학식과 세상의 그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에게는 특별히 목적의식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확신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독특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에게 부르심은 받았지만 내 사명이 무엇인지 찾으려 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최우선으로 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소명입니다. 콜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압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편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소명받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원하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에게만 주신 이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소명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사명이 뒤따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벤을 물리치시려고 한 사람 드보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또 드보라를 부르셔서 이 야벤을 물리치는 장수로 그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내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 쓰심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쓸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혼란스러우며 예측하기 힘든 부르심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데 만족하며 찬양하는 데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주셔서 그걸 감당하시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드보라를 부르셨습니다. 5장 12절에 찾아보면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드보라여 깨어나거라 깨어나서 노래하여라 일어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깨어나거라를 드보라라는 사람을 깨어나거라를 4번씩이나 얘기했을까요? 성경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4번씩이나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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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분명히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깨어나라고 망설이기 때문에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아마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10번이고 40번이고 일으키셔서 깨어나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드보라에게 깨어나라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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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청아 깨어나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은 깨어나라 이야기하십니다. 깨어나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뭘 노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찬양하여라 노래하여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여라 저 쳐들어온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거라 라고 이 드보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깨어나라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야빈의 군대가 휘젓고 다니는지 야빈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야빈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던 큰 여리고성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리고성의 34배 정도의 크기가 야빈의 성입니다. 그러니 야빈의 군대와 야빈의 국가가 얼마나 강력한 국가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짐작이 가시겠죠? 그 야빈의 군대가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완전히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패배감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나의 운명이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 어려움 속에 이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게 내 운명이지. 내 운명이면 그냥 감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패배론자와 운명론자와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기의 위추위에 빠진 이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 잡혀있는 여러분 자신을 깨어나라 일어나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이건 내 몫이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것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 야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버려두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새 신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백성의 고귀함 나의 부르심 소명을 잊어버리고 새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방법을 더 앞세우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앞세우면 그것이 우상이며 새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을 안 하는 것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때 나를 높이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새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명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사사 13사람 중에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를 부르셨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들을 상대 안 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붙드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나가셨습니다. 드보라는 남자들과 군인들 다 제쳐놓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관련되어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왜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지 깨닫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명을 알고 있으며 내가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 되겠다고 하루하루 그 목적을 향해서 애쓰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둘째, 자신이 태어난 이유,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사명자는 아니지만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시군요. 이걸 굳게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첫째와 둘째이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아직도 내가 태어난 이유,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며 이 사람은 사명이 뭔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보편적인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인생을 향한 독특한 사명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방향이 뚜렷합니다. 자기만이 달려가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헌신합니다. 필요하다면 대가도 지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군대의 힘이나 사람의 숫자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인원이 몇 명인지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채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감동,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나눠서 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으로 일하지 않고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빈부 귀천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 사명자들을 부르셔서 그 사명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홀로 뛰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주십니다.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라 깨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 붙여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장군 바락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고 나가서 싸우는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저 적군을 쳐야 되겠다는 사명은 바라기가 없습니다. 그 사명을 누가 붙들어줬냐면 바로 드보라가 붙들어줘서 같이 나가서 싸우자라고 했습니다. 주저할 때 같이 나가서 싸우자. 이 바락이 주저할 때 같이 나가서 싸우자 했더니 바락이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정도로 겁쟁입니다. 그러나 이 드보라가 그래 같이 가자. 가서 승리할 거다. 그러나 승리한 그 영광은 너는 차지하지 못할 거다. 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스스로 가겠다 그러면 그건 내 건데 내가 억지로 하지 못해. 지금 나와 함께 내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니 그 영광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4장 10절을 보니까 4장 10절에 바락을 도와서 1만 명의 군대를 붙여주십니다. 바락을 혼자 불러주신 게 아니라 군대 10,000명을 불러주십니다. 순조롭게 이게 억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는 순조롭게 모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괜히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굽신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 기쁨은 다 동참하는 사람이 받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5장 13절에 보니까 5장 13절에 남은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은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남아있는 자, 거룩한 뿌리를 하나님은 함께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내게 전쟁 용사로 왔다네.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귀족들이 참 안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런데 드보라가 나서서 여자가 나서서 하는데 귀족들이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귀족들이 다 와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귀족들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제가 5장 14절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봤는데 오늘 말씀에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드보라는 고백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다 바락이 온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온 것도 좋고 그 용사, 전쟁의 용사 군인들이 100명이 온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를 위해서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큰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큰 일들 가운데 혹시 가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일의 결말에 한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 여인은 야엘이라는 집인데 적장 시스라가 패해서 도망갈 때 자기하고 친한 야엘이라는 사람 집에 숨습니다. 야엘이 그 집에 들어가면 살려주리라고 여기서 편히 쉴 수 있으리라고 완전히 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그는 우유 한 잔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러나 야엘은 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겼습니다. 이 적장이 이제는 패장입니다. 순식간에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믿음 외에는 믿지 마세요.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오직 주님 붙잡고 함께한 사람들과 믿으시고 사람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의외의 역사를 언제나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의외의 사람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할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십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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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 드보라처럼 계속해서 깨우시는 것입니다. 드보라를 향해서 4번이나 외치셔서 일어나도록 깨우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에 눈을 뜰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명에 전혀 눈을 뜨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일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것도 참 좋지만 교회에 일하러도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먹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것만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내가 백성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브라질에 사는 분인데 이 바닷가에 사시는 분이에요. 바닷가에 어근데 나갔다가 보니까 기름 폐유가 막 그냥 갑자기 그냥 흘러들어가지고 뭐가 꿈틀꿈틀 거리는데 가서 보니까 펭귄 한 마리가 그 폐유에 이렇게 완전히 쌓여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펭귄을, 쬐그만 펭귄을 마젤란 펭귄이었다고 그래요. 이 펭귄을 집에다 데려가서 깨끗이 기름을 닦아주고 그리고 약을 주고 우유를 주고 해가지고 펭귄을 살려냈다고 해요. 이 펭귄이 살아난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보내려고 계속 치료해줬는데 회복됐는데도 10개월 동안 떠나지를 않더래요. 그 방에. 자기를 쫓아다니더래요. 그래서 멀리 가서 내려놓으면은 이게 갈 것 같아서 멀리 바다로 가고 거기다 내려놨더니 집에 와보니까 어느덧 자기보다 더 먼저 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펭귄을 그래 안 되겠다 할 수 없지 같이 살자 그리고 했더니 어느 날 또 없어졌더래요. 자기 친구들이 하니까 친구 따라갔대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럼 그렇지. 그런데 한 4개월 후에 펭귄이 이 브라질에서 칠레까지가 8,000km인데 8,000km 칠레에 가가지고 새끼 낳는 일을 위해서 거기서 감당하고 8,000km를 헤엄쳐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다. 펭귄이 이렇게 찾아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해마다 찾아와가지고 몇 개월 같이 지내다가 또 가고 같이 지내다가 가고 이 펭귄이 그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미물도 사랑을 깨달아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 아저씨의 이 어부의 사랑을 느껴서 그가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 제물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을 주님이 한 번으로 단 한 번 자기를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성전이 되시고 구원을 받을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에게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과 같이 똑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자기에게 부르신 일을 잘 감당했어요. 처음에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다윗에게만 준 사명이 있는데 그걸 감당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사울을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옷자락만 뱉던 것이 다윗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고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예수님이 맡겼을 때 그걸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독특하고 유일한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찾으십시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에게 헌신할 일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십시오. 그 표본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내가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겠다. 이건 사명입니다. 사명을 붙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명 붙드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오실 사람은 로마보다 강해야 되고 말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나귀 타고 가고 예수님은 흠마을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자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희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드보라야 깨어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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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거라. 강력한 큰 소리로 외치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아주 미미한 목소리로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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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눈을 뜨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는 사명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황폐해야 되는 것을 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한 사람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깨어나라고 awake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주저하지 말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뛰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 생각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감당하려고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앞서간 주의 종들이 부르심에 헌신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갔듯이 하나님 우리 먹고 사는 데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